오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7절에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7절에서 20절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공부합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교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성교에 대해서 특강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집사님들과 전문인들이 모셨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성교 특강을 하면서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교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이셨는데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온 대답이 뭐냐면 선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이 필요합니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선교를 할 수 있는 재정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돈이 있어야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열의 9은 우리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간혹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대답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는 물질로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부 선교사님들도 간혹 만나다 보면 선교는 물질이 있어야 합니다. 물질이 없으면 선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물질로 선교한다면 얼마나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빵을 나눠준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빵을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한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물질을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려고 한다면 그 물질은 너무나 작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연 물질을 가지고 선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선교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많이 주는 것을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받는 버릇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은 맨날 예배를 할 때마다 쌀 한 봉지씩 이렇게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그 쌀 한 봉지씩을 나눠준다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재정이 좀 힘들어서 그 쌀을 나눠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선교지에 있던 사람들이 한다는 얘기가 왜 오늘은 쌀을 주지 않습니까? 교회 오면 당연히 쌀을 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내가 오늘 쌀을 받아가야 먹을 수 있는데 왜 쌀을 주지 않습니까? 라고 오히려 화를 내더라는 것이죠. 나중에 선교사님이 고백하시는 것이 나의 선교 방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선교하는 것은 그런 한계 상황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의 방법은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것이 선교의 목적이 아니라 선교의 목적은 그들의 영을 살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그것이 선교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물질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선교는 물질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가르쳐 헬라의 원어를 보면 이게 현재 분사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번 가르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들을 가르쳐서 깨우치게 하고
그들이 성장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시시때때로 그것을 계속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교훈할 때도 한 번 교훈하고 훈계해서 그 아이가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할 때 자녀들에게 한 번 이야기해서 그 자녀가 아버지 알겠습니다 하고서 순종하고 그때부터 나쁜 것을 딱 끊고 정말로 바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이가 있습니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야, 방 좀 치워라! 네, 알았어요. 그 다음날 가보면 똑같아요. 야, 운동 좀 해. 네, 알았어요. 오늘 한번 할게요. 그 다음날 되면 또 안 합니다. 그 다음날 또 잔소리를 또 해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 아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연습되어지고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녀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겠죠. 우리 엄마 아빠는 너무 잔소리가 심해. 왜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요. 자녀들이 고쳐지면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고쳐지지 않으니까 계속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처럼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전달하고 그들의 영혼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의 영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이 깨닫고 구원받은 자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그들을 케어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물질로 그들을 한 번 도와주고 두 번 도와주고 세 번 도와줄 수 있는 어쩌면 우리가 물질로 할 수 있는 것은 서너 번, 많으면 10번 정도가 제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이 제한적인데 어떻게 그들을 계속적으로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선교는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우리가 가진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서 정말로 그 능력이 샘이 솟듯이 끊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솟아나 그 선교지에 대한 사랑과 긍휼이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또 그들을 케어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런 것이 바로 선교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립니다. 씨앗을 한번 딱 뿌리고 나서 그래 너는 이제 내가 한번 심어줬으니까 내가 한번 물을 줬으니까 내가 한번 도와줬으니까 네가 알아서 잘 자라라. 그러면 그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없습니다. 건강하게 생명할 수 없습니다. 그 식물들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농부가 끊임없이 매일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가서 물을 줘야 하고 매일 가서 길쌈을 해줘야 하는 것이고 매일 가서 이것이 잘 자라나 안 자라나를 지켜보고 관심을 가져야만 그 식물들이 잘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교지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한 번 그냥 돈을 보내주고 도와줬다고 한 번 그들을 도와줬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최소한 3년, 5년, 10년의 장기 플랜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고 케어해야만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긍휼한 마음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의 열정이 있지 아니하면 영혼 구원의 열정이 있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선교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는 선교는 반드시 그 한계 상황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그 선교는 한계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선교에 대한 생각을 가지시고 또 교회에서 선교에 대한 어떤 계획을 수립하실 때 먼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돈이 얼마나 있나 우리 교회 재정이 얼마나 있나를 생각하기보다는 내 마음 가운데 선교지에 대한 영혼 사랑에 대한 열정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능력을 나에게 먼저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능력을 우리 교회에 먼저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선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질을 강조하다 보면 잘못하면 세속적인 선교 방법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선교는 제자 삼고 세례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선교는 어떤 건물을 지어주고 우물을 파주고
선교센터를 세우고 공동 화장실을 세워주는 것, 그것에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업적주의, 자기의 외적인 것,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했다고 자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을 내가 드러낼 수 있을까에 집중하고 생각하게 되죠. 선교의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선교의 외적인 것들만 자꾸 생각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적인 선교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주의적인 선교 방법입니다. 선교주의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 그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선교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영들로 하여금 변화되어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세속주의적인 방법은 자꾸 외형적인 것, 그들의 삶을 도와주고 그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에 자꾸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선교를 위한 수단이지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음을 기억하시고, 선교의 목적은 영원권입니다. 선교의 목적은 복음의 증거입니다. 선교의 목적은 캐리그마의 선포입니다. 건물을 세워주고 그들의 삶을 좀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그런 것은 선교의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속주의적인 선교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려놓고 그들의 삶을 바꿔주는, 그들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건물을 세워주고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는 것에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인본주의와 세속주의가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금 한 의사의 얘기를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하고 싶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이자 산부인과 의사인 하워드 A. 켈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워드 A. 켈리는 의과 대학을 졸업하는 날 밤, 다음과 같은 얘기를 썼습니다. 주님, 내 자신과 나의 시간과 나의 능력과 나의 열정, 이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오니 나를 정결케 하시고 제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세상의 어떠한 성공이라도 제게 허락하지 마옵소서. 많은 교회들과 많은 기관들과 많은 개인들이 선교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런데 정말 자기의 이름을 내려놓고 자기의 이름을 가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선교하는 기관과 교회와 개인들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작은 것이라도 헌신하면 자기의 이름이 거기 쓰여지기를 바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헌신하게 되면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서 자기가 영광을 받기 원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선교지에 선교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 모아서 사진 찍기가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선교복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선교를 했습니다. 그 절차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지에 가는 것인지, 아니면 내 이름과 내 교회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교지에 가는 것인지, 우리가 하는 선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인지, 아니면 세속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하는 선교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 그것은 우리를 자랑하는 선교가 아니라, 우리를 드러내는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하나님 저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내어드리는 그런 선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입니다. 어느 비행사가 비행기를 몰고 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비행기에는 대통령과 판사와 목사와 학생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행을 쭉 하고 있는데 갑자기 프로펠러가 꺼지는 거예요. 프로펠러가 꺼지고 비행기가 추락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비행사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조종실에 문을 열고 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4명의 승객에게 알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비행기가 추락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5명이지만 낙하산이 4개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비행사는 자, 낙하산은 여기 있습니다. 그 낙하산의 문을 열고 나서 제일 먼저 그 낙하산을 집어듭니다. 저는
이 비행기의 비행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비행을 통해서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 저는 낙하산을 타고 먼저 내리겠습니다. 그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렸습니다. 조금 있다가 대통령이, 저는 이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제가 없으면 이 나라가 잘못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저는 살아야 됩니다. 또 그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렸습니다. 조금 있다가 판사가, 저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가르치고 공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저는 살아야 합니다. 낙하산을 짊어지고 뛰어냈습니다. 낙하산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목사님도 학생이 나왔습니다. 이 목사님을 보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이 낙하산을 내가 짊어지고 뛰어내리면 저 어린 학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그 어린 학생에게 자네가 이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게, 나는 괜찮으니 이렇게 권면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이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님? 같이 내리십시다. 같이 내리시죠. 목사님, 둘이 할 수 없으니 당신이 자네가 가도록 하게 하면서 그 아이를 낙하산에 있는 쪽으로 내어밀었습니다. 이 아이가 하는 수 없이 낙하산에 있는 쪽에 가서 낙하산을 짊어지더니 목사님, 낙하산이 2개예요? 아니 무슨 말이야? 낙하산이 2개라니? 아까 저 판사님이 제 가방을 메고 내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방을 낙하산인 줄 잘못 알고 그냥 짊어지고 뛰어내는 것이지.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전도회에서, 우리 전도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우리들의 생각을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때로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선택일 수가 있습니다. 그 판사가 낙하산이 확실한 줄 알고 그 낙하산을 짊어지고 뛰어내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것은 확실해, 이것은 분명해, 이건 틀림없어 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추진하지만 잘못된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9장을 보면 기도원 민족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점령해 나아갈 때 기브온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사신들을 여호수아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장시킵니다. 먼 곳에서 온 것처럼 포도 가죽 부대를 다 헤어진 것으로, 빵은 곰팡이가 난 것으로, 옷은 허름하게 입힙니다. 아주 먼 길을 여행하는 것처럼 그런 표시를 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여, 우리 민족과 화친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 민족과 화친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우리 민족을 지켜주고 우리는 당신의 민족을 지켜주고 우리가 서로 화친합시다. 여호수아가 그 모습을 보니 아주 먼 길을 오는 사람들의 행색이 틀림없었습니다. 옷은 다 헤어졌고 포도주를 담아둔 가죽 부대는 다 헤어져서 땜질을 하고 있습니다. 빵에는 곰팡이가 쓰였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확실합니다. 누가 봐도 이건 분명합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우리 주변에 있었던, 여호수아 주변에 있었던 민족이 아니라 먼 길을 온 민족임에 틀림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화친행이라는 조약을 했습니다. 3일 후에 그 기브온 민족이 멀리 있는 민족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에 있던 민족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의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그 가나안 땅에서 몰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확실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틀림없다고 얘기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기뻐하시는 조약이 아니라는 것이죠.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틀림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하는 선교, 우리 교회가 하는 선교, 우리 전도회가 하는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선교에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선교에 나가야, 그런 마음을 갖고 선교를 후원해야 하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 하나님을 따라가는 선교라면 틀림없이 성공하는 선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의 업적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선교의 본질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선교에 발맞춰 나아가는 보조자의 역할을 자청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참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인도하실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구름기둥이 서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습니다.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광야의 40년을 따라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고 선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목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그래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강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고 이 외에 이른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명령하는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많은 고생을 했던 사람입니다.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헐벗음과 굶주림과 40의 강한 매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유대인들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위하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 고통과 고생을 감수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지막 28절 말씀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이 외에 있는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명령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마인드는 바로 이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선교했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많은 것을 드렸다고, 내가 많은 것을 감당했다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것을 했든지 세상에 그 누가 감당할 수 없는 아무리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영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선교지에서 죽어가는 저 신령들을 위해서, 선교지에서 애쓰는 저 선교사님들의 삶을 위해서 오늘도 내가 근심하고, 오늘도 내가 염려하고, 오늘도 내가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오늘도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내가 무엇을 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더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의 성격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나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선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교는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우리들의 업적을 내어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의 입술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본질이고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수단들을 사용하는 것이지 그 수단이 우리 선교의 목적이 되어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잠시 여러분들에게 선교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바울처럼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습니다. 곧 모든 교회를 위해 명령하는 것이다. 그런 고백을 주 앞에 드리시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